여러분 조금 좀 천진한 얘기인데요. 엄친아라는 말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그냥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애가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대. 또 직장도 좋아요.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대기업에 들어가요. 성격도 좋아요. 얼마나 애가 늘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도 많대. 거기다가 생긴 건 연예인 뺨치게 생겼대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너무 잘해. 이게 여러분 제일 부러운 거죠. 근데 하필이면 얘가 우리 애가 아니라 친구 아들이야. 친구 아들이에요. 이런 애가 바로 그 유명한 엄친 아들이에요. 참 아쉬워요. 내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애는 꼭 친구 아들이고 집사님네 아들이고 남의 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청년이요. 바로 이렇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엄친아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의 얘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청년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이야 뭐 젊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법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바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율법은요 다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정결한 편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허랑방탕하게 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로 어느 때 나오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몸이 너무 아플 때, 또 재산 다 잃고 완전 쫄딱 망했을 때, 이제 주로 이럴 때 천부역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울면서 와요. 이렇게 조금 자기가 좀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좀 빌어보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한테 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여러분 어떻죠? 젊음, 사회적 지위, 재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요. 세상적인 거예요. 성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청년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태도가 참 좋아요. 보통 예수님처럼 어려운 분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떻죠? 조심스럽잖아요. 괜히 해가지고 이분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이분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행동도 조심하고요. 눈치도 보고요. 뭐 하나 할 때에도 막 머뭇거리고 선뜻 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중에 읽어볼 테니까 읽어보지 마시고요. 17절 보시면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 막 달려왔대요. 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이렇게 막 불이랑 뛰어왔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태도도 참 좋습니다. 누굴까처럼 엄마한테 안 가면 막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오는 게 아니라 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태도도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청년이 부자였대요. 어느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IT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수십억 부자가 되고 이런 애들도 있대는데 많지 않아요. 그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막 눈에 띄고 도더라도 그렇죠.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친구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건지
자기가 그런 능력이 많은 건지, 아버지 부자였대요. 청년인데 부자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음, 사회적 지위, 영적인 관심, 적극적인 태도, 많은 재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방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가진 사람이다 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부족한 게 없겠어요? 이렇게 다 가지고 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이도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부족하기는 뭐 한 개가 부족한데요. 이 한 가지가 나머지를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가지고 같은 이 청년이 뭐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이거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방금 이 부자 청년이 다 가졌다, 뭐 다 가진 것 같겠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했는데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바램인지. 또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뭐 다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긴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죠. 모르니까 온 건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년은 재산, 능력, 반원이라는 명예,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뭐 도덕성, 적극적인 태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서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앞에서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점잖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젊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막 그냥 뛰어다니나 봐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갑작으로 앉았어요. 참 여기까지 좋았는데 묻자오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이 청년의 호칭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분위기상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뭐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꼬집을 만하지도 않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나름대로는 참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던가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이다. 우리랑 똑같은데 아는 게 좀 더 많은 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여러분, 사람이 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선할 수 있죠. 뭐 조금이야 선할 수 있죠. 뭐 사람 정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봐도 참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게 조금 선하냐 덜 선하냐의 차이인데 악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이요 그러더니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완전하다는 뜻으로, 완전사하다는 뜻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마치 시원한 핫초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핫초코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초코라는 건데, 시원한 핫초코라는 거죠. 또 네모난 원, 네모는 네모지, 네모난 어떻게 원이 돼요? 또 못생긴 미녀, 미녀는 이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못생겼어요? 미녀랑 갖다 붙이지 말든지 못생겼다고 하지 말든지.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이요, 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말이었다는 겁니다. 선하면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또 선생님이면 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너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청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청년의 수준이었어요. 이 청년은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 맘대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와서 배워야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틀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은 얘가 그럴만도 해요. 얘가 그럴만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걸 다 가진 엄친아라고 했어요. 물려받은 건지 뭐 지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돈도 많았대요. 부자였대요. 또 관원이라는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시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켰니?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 지켰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미 어려서부터 마스터했다고. 나 그 정도 기본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그렇게 자신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을 말씀하시고 다 지켰니?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제부터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고 싶잖아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정도로 도덕성도요 꽤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꽤 괜찮은.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능력도 있고 이루어놓은 것도 있으니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잘하더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뭐 좀 실패하고 엎어져 가야 주님 나를 못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죠. 하는 대로 다 일어났으니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럴만 하잖아요. 이럴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저분이라면 이런 분일 거야. 저분은 아마 이렇게 아마 소문을 듣고 물어보니까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런 분인 거라고 자기 틀에다 갖다 맞춰 놓은 거죠. 이런 사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다 그러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다 그냥 나를 부르는 청년이구나 젊은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은 그래도 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분인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뭐 지금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사귀어보더니 뭐 예수님도 별거 없네. 뭐 나보다 좀 더 괜찮네. 이렇게 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청년한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의 주인을 나인 걸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은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다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많은 성공을 하다 보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됐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또 자기 계획대로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요 그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성경에 무슨 뭐 하라는 게 몇 배까지 되고 하지 말라는 게 몇 배까지 되고 다 합쳐보면 뭐 365가지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뭐 하라는 게 몇 배까지 하지 말라는 게 몇 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거 합쳐보면 365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거 몇 개까지 하라는 거 몇 개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요 나머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뭐 이걸 해야 되더라 말아야 되더라 성경에 그게 어디 있었더라. 저도 그런데 진짜 골치 아파요. 말씀이 뭔가 생각은 나는데 도저히 어디가 생각 안 나. 아주 미쳐요. 그거 생각나야 되는데 안 나면은 가버리 두드리면 뭐 창세기쯤 있었나 뭐 신명기에 있었나 또 성질 나죠. 인터넷 뒤져보면 다들 못 찾겠어. 근데 걱정할 별거 없어요.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딱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뭐 돈이고 명예고 능력이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딱 하나가 부족하네요. 딱 하나. 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아는 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청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는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하겠어요, 이 생각이. 특히 주님이 보실 때 돈이 제일 그랬다. 네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서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주인처럼 섬겼던 재물, 성공, 명예, 능력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하나 부족한 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거 다 따라와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부터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그렇게 밝혔어? 그것도 내려놔.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를 따라올 거야.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님이요 말씀을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가오냐 믿음이 적은 자라. 네가 버리려고 뭐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요 필요한 대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게 돼요. 여러분 영에는 안 그럴까요? 영에도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또 볼까요? 예,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명예도 내가 얻으려고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래요. 명예를 얻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래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막 애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낮춰, 너 나를 낮춰. 그러면 누가 높여주신대요? 주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장 23절이에요. 네. 또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느끼지 못하니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력도 없었습니까? 네. 내가 막 능력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할 게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재산, 명예, 능력뿐이겠어요? 우리가 뭐 얻으려고 하면 자꾸 이것만 생각해. 재산, 능력, 명예.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대.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머지 내가 막 요란하게만 뭐 얻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도 없대요.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볼링 좀 치세요? 볼링 좀 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볼링공을 던져서 저거 한 번에 스트라이크가 다 쓰러지면 통쾌하죠. 근데 저 10개의 핀을 한 번에 다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볼링공을 있는 힘껏 던져가지고 지가 알아서 달기처럼 막 몰고 가가지고 저거 10개 다 쓰러뜨릴까요? 네? 그게 아니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딱 하나만 제대로 맞추면 됩니다. 몇 번 핀이에요? 네? 1번. 1번을 맞춰야 되는데 1번도 그냥 맞추면 안 돼요. 1번과 3번 사이. 속된 말로 1번 핀을 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1번이 그냥 이게 1번이 쓰러지면서 뒤에 있는 핀들을 와장창 다 몰고 가서 그냥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1번 맞추니까 1번 가운데 딱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딱 맞추면 양옆에 4번, 7번, 6번, 10번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쪽으로 쉽게 맞춰야 돼요. 어쨌든 이거 하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이 볼링핀을 뜯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뭐 이것저것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성의 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부를 때도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인생 그렇게 불렀어요. 내 인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요. 내 인생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의 인생 그렇게 불러요. 내 건데 내 인생인데요. 주님의 인생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내 인생 그럴 때는 내 거 같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지만 주님의 인생 부르니까 일단 소유권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요. 내 거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청년이 이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 절 보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맨날 그런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니 좀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기운도 없고 맨날 슬퍼.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니 왜 안 될까? 걱정이 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